휴일인데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양 옆에 보이시는 분들 아니면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아트 이렇게 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반응이 없더라도 네, 같이 그래도 한번 표현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찬양 중에 그 조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어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것 같은데 장윤영이라는 분이 부르는 곡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뮤지컬스러운 곡이어서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바이올린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이 거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이 바이올린이 드디어 이제 마에스트로의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주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실망을 하던 찰나에 거장의 따뜻하고 이 정교한 손길이 이 바이올린을 조율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기타를 포함한 모든 악기가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제 한음 소리를 내면서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과 소리는 분명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거장의 조율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자기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바이올린 자신도 감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명한 곡은 아니지만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CCM인데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제가 좀 불러드리고 싶지만 오히려 설교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삼가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에 아마 다들 아시는 본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의 7명의 형들과 명확하게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까지 언급되는 그의 3명의 이제 형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큰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첫째 엘리압이 나오는데, 엘리압이 나올 때는 특별히 강한 표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엘리압은 아직 선택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여기서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설명할 때 이것이 사울에게 하는 말, 그래서 오히려 엘리압을 통해서 사울이 앞으로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앞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추측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저희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곳을 보시면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요, 바울은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어로 이 중심이라는 것은 심장을 뜻하는데요, 이 심장은 모든 언어에서 그렇듯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닮은 부분이 있었기에 그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요,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거의 바로 왕이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요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작은 지역 헤브론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왕으로 또 섬긴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큰
큰 키예요. 외모가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요, 왕이라는 그 자리가 주는 중압감, 그 긴장감들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에 사울은 망가져 갑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요,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죠? 성경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들을 겪고요, 굉장히 망나니 같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여받게 되죠. 그 안에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법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했던 것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왕이 되기 전 필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왕이 되기 전의 삶이 가장 빛났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는요, 몇 가지 헛발질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도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우신 이 인간 왕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가 날 것까지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중심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다, 하나님께 맞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중심의 특징은요, 악기가 조율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번 조율된 악기는 어떻죠? 한번 조율하고 땡, 이게 아니죠. 한번 조율을 하고 나서 그 악기는 다시 그 조율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 악기를 쓸 때마다 다시금 조율해야 되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요, 음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악기든지 연주할 때마다 조율은 필수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를 맞추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이 명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사나 형용사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려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구조에 도전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윗이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새는 심지어 사무엘이 왔는데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은요, 하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맹수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미션이 다윗에게 있었죠. 적절한 용기와 싸움의 기술들이 있어야 했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다윗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이 맹수들과 싸우고 성실하게 양들을 지키던 기술이요, 나중에 블레셋의 큰 짐승을 잡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하찮게 보던 다윗이, 그리고 세상이 볼 때 하찮은 일을 감당하고 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모든 형제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형제들이 얼마나 사실 당황스러웠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을 형제들이 봤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이라니, 왜 하필이면 다윗인가? 라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그 사무엘의 행동을 지켜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기에 다윗에게도 소중한 일이 되었기에 몸을 단련하고 목숨을 걸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신앙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정설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었던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났죠. 하지만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만큼 더 힘들어진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죠. 이 세상을 떠받치는 것은요, 그렇게 이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작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떠받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들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 선교단체 대표님께서 선교단체 대표 회의에 갔다가 듣고 오신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야기는 아니고요, 코로나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극도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이슬람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무슬림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러한 국가에서 선교단체 보고들이 올라오는데 심심치 않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가정들이 이제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보니까 다 상류층 가정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거기 들어가 있는 이 선교단체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그 가정에 보모로 들어갔던 태국 여성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보고를 이제 듣게 됩니다. 태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사우디로 일을 하러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로 가서 취직을 했는데 크게 취직할 수 있는 직종이 많지 않고 그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부나 보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분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고용주 분들과 잘 관계를 맺어가다가 복음까지 전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도하면서 온전하게 감당해냈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만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띄워주시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도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은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부어지는 것은요, 어떤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냥 한 번 만나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과 기호를 파악하고 서로를 맞추어 가듯이 이제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들을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하찮은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전에도 다윗은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베이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자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제서야 이제야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사건이 다윗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단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다윗은 그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쫄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도 죽이지 않을 수 있었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그 일날을 구하러 갈 수 있었고,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울며 애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그 장신대의 그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유혜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주신 말씀을 저도 가슴속에 좀 새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분 중에 55세이신 그 변호사, 중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한국에 신학을 하러 오신 좀 특이한 경력의 형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그 영성신학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왜 신학교에 왔냐 하면 자기가 변하지 않아서 신학교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하면 자기가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여전히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 것이죠. 근데 교수님의 대답이 참 명답이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성은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성은 축적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의 영성은 오늘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에 우리의 성도의 의무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도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기질상 규칙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계실 건데, 기질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너무나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 매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틀을 깨고 본인을 만나 주시기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익숙한 하나님, 매너리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아마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날은 너무 가깝고 나를 정말 우주에서 가장 제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다가도 자고 일어나거나 어떤 한순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가버리고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익숙해지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사랑의 적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이기에 익숙함을 거부합니다. 낯설게 매일 보는 사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알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매일 낯설게 나의 틀을 깨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질적으로 이게 규칙적인 게 안 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죠?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한순간에 진하게 쌓아놨다가 이제 좀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장점은 한번 하나님을 만날 때 되게 격렬하게 그리고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분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만나는 것, 매일 어떤 시간에 자신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규칙이나 이런 질서에 자기를 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좀 이런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2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울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자기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자기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생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한 사람과 이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송합니다. 사역이 가장 절정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홀연히 사라지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시죠. 가장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인생을 만나셨고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재미있게도 꾸짖는 사역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막 이렇게 많이 혼내세요. 그래서 막 귀신도 혼내시고 제자들도 혼내시고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 사역입니다. 한 사람 사역. 대중적인 사역보다는 진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사역이 복음서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저희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시작한 그 일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과 이어져 있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우리의 혈연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만나는 이 교회에서 만나는 이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왕에서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최고의 영광을 이 다윗의 가문이 누리게 되죠. 중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실패가 있었지만 새롭게 사람을 찾으시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심은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지켜가야 하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낯선 하나님을 매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일상이,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 또한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들의 온전한 사랑의 실천, 우리들의 손과 발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